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두 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지경이 확장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을 때 아들이 장례 흉내만 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시장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장사 흉내를 내었습니다. 또 안 되겠다 싶어 서당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을 읽고 예절을 익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기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면 감사할 일이지만 부정적인 환경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운데 형성된 고정관념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환경과 환경 가운데 형성된 고정관념에 매몰되면 발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경과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화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먼저 행위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에 가장 철저하다 하고 행위에 부족함이 없다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삶은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와 마음, 종교 행위와 삶은 전혀 무관합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실체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통제와 판단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말씀 전체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은 강조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올가매었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앞섰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심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영혼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유대계의 종교 시스템이 권력과 이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성전은 권력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결론적인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이다.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메시아를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환경을 넘어섬의 본질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림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본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전혀 의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넘으셨습니다. 괴악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환경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뜨려 갔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들 모두 유대교의 문화권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사상, 가치관 모두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형성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과거로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왕국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정치적
독립과 민족적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찾던 메시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념 또는 고정관념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독립과 민족적인 영광을 실현시켜 주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 봐왔습니다. 5천 명을 먹입니다. 물 위를 걷잖아요. 기타 여러 영역들, 이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분이라면 정치적인 독립과 민족적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한 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딱 한마디 결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느냐,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환경 가운데 형성된 고정관념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몰랐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어떻게 가능할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 등등 이런 접근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이 돼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그들의 많은 고정관념이 깨트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트려지지 않은 고정관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때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치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정치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민족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지경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봤는데 그래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봤으면 깨트려져야 하는데 아직 깨트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보세요. 앞에 내용을 사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들어가요. 보면 속에서 이게 오죠. 제자들 향해서 이 답답하,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이 툭툭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더 미약할 수도 있어요. 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제를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또는 종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의 영역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정치적인 독립과 영광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아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관심과 생각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창하게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좁게로 해석해 보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맛보고도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는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게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을 받아서, 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정관념, 사고방식은 유대였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지경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는데 사마리아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삶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원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죠?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자기를 향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고넬료가 신실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계속 보내요. 3번이나 보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하인들이 있습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죠. 가서 베드로 가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가정들이, 가문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해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중에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통입니다. 전통. 장로들이 세운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그 고정관념입니다. 속박이죠. 속박. 그래서 베드로는 분을 내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간증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반응해요. 사도행전 11장 10절에서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서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자,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제 땅끝까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기까지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지경이 넓혀지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 봤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래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내 지경은 어디 머물렀죠?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웃은 생각도 못하고요. 도시,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지경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지경을 어떻게 넓힐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머리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나를 못 벗어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자기 중심성의 신앙은 나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성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서 못하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근데 성령 기름 부으심을 맛보면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청렴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 기도,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바득바득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경험을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하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한번 해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네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를 하되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해봐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필요한데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이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나가서 해외로까지 나가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의 시대예요. 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다 가봤다. 내가 밟아본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경이 이렇게 적용될까요? 그 여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세계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행으로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릅니다. 여행은 여행일 뿐입니다. 단기 선교는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까요? 기도와 섬김의 준비 등등 많은 것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요. 그곳에서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맛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해외여행보다는 단기 선교를 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대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신인, 그러니까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더욱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이 전도와 더불어서 무엇을 했냐면 양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양육과 훈련을 시켜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는가,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보니까 이 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제자로 세워져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생명의 열매를 또 맺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복음 전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양육과 훈련을 거쳐서 이 사람을 또 다른 제자로 세워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 훈련시켜 제자로 삼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서 이 비전에, 이 전략에 자신을 헌신했어요.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지경이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시고, 이제는 우리의 지경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땅끝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뒤로 하고 우리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지경이 나를 넘어서 온전히 땅끝까지 이르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